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여름이 지나가고 또 다른 시작의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신선한 바람이 반가운 오늘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거저주시는 계절의 선물이 사라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열방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 일들이 중단되고 회복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 결정이 번복되어 지구와 수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동참하게 길들을 열어주세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기막히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심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가 지금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만나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들 가운데 임하는 사랑과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어느 하나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썩어 냄새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한 해답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덮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회복의 사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어깨를 내어주고 한 비스듬히가 다른 비스듬히에게 기내는 뜨겁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입맞춤한 그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목하는 3일 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밀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자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꼽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고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심지어 나 자신도 올바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호세아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와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또 저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맛보아 이렇게 번역된 탐이라는 단어는 핥다, 입에 대다, 맛보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맛보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맛보다와 비슷한 용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다라는 단어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스킨 라빈스에 가보신 분들은 맛보기 지금 숟가락 이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맛보다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먹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먹성이 좋으니까 당연히 식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식비가 많이 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야채를 좋아하면 요즘은 좀 야채가 비싸니까 그렇겠지만 평소에 야채를 좋아하면 덜할 텐데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듭니다. 한 번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이용하는 정육점에, 할인 정육점인데 정육점에 그 고기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단골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저나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외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그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이런 고기 저런 고기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이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구경하더니 갑자기 동시에 눈이 이렇게 딱 멈춰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눈만 멈춘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발걸음도 점점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예상했던 것처럼 고기, 그런데 그냥 고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고기를 맛보게 해주는 그곳의 아주머니가 먹어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아이들은 먹어도 되는 것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식하는 그 곳에서 아주머니께서 아이들에게 이제 귀여우니까 먹어보렴 하고 이렇게 고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먹어보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먹어본 것이 돼지머리 편육이었습니다. 돼지머리 편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점 먹어보고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그래 더 먹어라, 뭐 너네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니,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하고 와이프는 이제 고기를 사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주 맹수처럼 고기에 달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손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작은 그 이쑤시개를 들고 계속 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이렇게 한 접시 올려져 있던 고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이들은 데리고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맛보다 이런 표현을 보면 오늘 성경 이 말씀도 그렇지만
그때의 상황이 생각납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려서 사회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런 맛보다라는 단어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맛보다라는 것은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 이렇게 먹어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맛보다라는 것은 몸소 겪어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쁨을 맛보다 이럴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맛보다라는 것은 이처럼 어떤 음식을 맛보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봤다, 경험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맛보셨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의 저자라고 알려진 다윗은 우리에게도 맛보라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에게 맛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무엇을 맛보라고 하죠?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길래 우리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신들도 맛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 그 34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 누구입니까?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하는데, 이때 블레셋 왕, 특별히 가드를 다스리는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그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 배경을 말하면 다윗이 우리가 알듯이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가드 사람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들의 영웅을 죽인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다윗이 스스로 가드 땅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고 바로 알아봅니다. 왕이여,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왕이 이 미치광이를 내 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결국 다윗은 그곳에서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34편의 시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위기의 순간을 통과한 후에 맛보라고 하는 것일까? 위기의 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잘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피할 일이 없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문제나 위기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맛보셨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이러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청년들과 이제 여름 수련회가 지나서 이제 여름 수련회 때가 생각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청년들과 여름 수련회 때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로 제주도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초에 제주도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 약 5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적고 부족했는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카드를 이제 제작해서 이분 저분에게 부탁드리고 우리 기도로 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좋은 날씨 주셔서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거였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정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이것도 아니고 좋은 날씨 이것이 1번이었으니 참으로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는지요. 제주도에 가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안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또 제주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흔한 기회가 아닌데 가서 비가 오면 청년들과 외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 1번으로 우리가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개월 동안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기도 카드를 돌렸던 성도님들이 그래도 매일은 아니어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을 테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희가 이제 출발하는 날에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밤에 이렇게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가는 시간이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곧 비가 그치겠죠?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언제 비가 왔냐 할 정도로 맑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자신 있게 비 안 올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참 적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일정이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었지만 첫째 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도 제일 마지막 기도도 아니고 1번인데 1번으로 날씨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조금 서운하려고 한데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을 쫙 걷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날씨가 어땠을까요?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어디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랴부랴 머리를 모아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전에 외부에서 하려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숙소에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근처에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폭풍 검색을 하고 한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보다가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날씨 때문에 등 떠밀려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급하게 결정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갔으니 역시 그렇지. 혹시 이랬을까요? 놀라운 것은 수련회 후에 청년들과 수련회 이제 평가를 쭉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식사는 어땠나요?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데 그곳에서의 체험이 제일 기억에 남고 재밌었다.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 오후에 뭐가 있었냐면 귤 따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귤은 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귤 따기 체험을 하는데 귤 따기는 이제 노지에서는 그때는 여름이니까 아직 없고 하우스에는 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우스는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는 귤 따기 체험을 하러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동하기 전에 한 청년이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던 청년 눈이 갑자기 동그랗게 됐습니다. 아주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들은 그 청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구나, 뭔가.
사장님의 대답을 듣고는 그 청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비가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셔도 됩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실내 체험인데 무슨 비가 와서 다행이다라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 날이 너무 더우면 하우스 안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계속 체험을 못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이 비가 내리고 그것도 많은 비가 내려주어서 하우스 안 온도가 내려가서 오늘 1년의 가장 첫날 체험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를 비롯한 청년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번 기도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날씨. 1번으로 기도한 것이 날씨였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날씨는 저는 맑은 날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 내리는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될 수 있음을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좋게 선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는 정말 특별한 수련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인데 토브는 선하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다라는 것이 토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뭣도 모르고 구한 것은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선한 날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좋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직접 우리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지은 다윗은 생명의 위태로움까지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 그들이 많았다면 아마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내 주위의 상황과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심을 알라고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면서 고통, 환난, 문제,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환난, 이런 문제가 모두 악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할 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고통, 환난, 문제들이 모두 악이 아닙니다.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만사 형통이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딱 봐도 건강한데 무슨 말이냐.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입맛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살도 많이 찐 사람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마음이 약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만 약한 게 아니고 몸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가 약합니다. 아무도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결혼 초기에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달 만에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지 욕실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거의 하반신 마비 정도가 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제가 욕실 앞에서 이렇게 드러 누워 있으니까 장난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제가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119 앰뷸런스에 실려 갔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인데요. 2006년도에 결혼하고 2달 만에 2006년은 제가 그 해를 병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을 병원에서 맞이했고 1월 초에 저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제가 그 중요한 허리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장모님 입장에서는 신학 공부를 한다는 놈한테 시집 보낸 것도 마음이 아픈데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으니 도저히 저를 좋게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사위가 저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아마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릴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제가 허리 수술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정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많이 무리하면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 허리가 묵직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아무튼 거의 그렇지만 평소에는 나는 허리가 아파서 수술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을 두고두고 원망하면서 또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허리가 아프기 전에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허리가 아픈 후에 얼마나 제가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런 통증, 아픔 이런 걸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누구보다 잘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특히 저 같은 목사로서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부족한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는 이것도 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과정도 결국에 제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에 건지셨도다, 6절 구원하셨도다, 7절 건지시는도다, 17절 건지셨도다, 18절 구원하시는도다, 19절 건지시는도다. 34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건지셨다, 구원하셨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지심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구원하심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하나님, 내일도 오늘과 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이 행복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앙망했다고 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위기 상황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도 문제를 주십시오, 어려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말씀이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뒤쫓고 추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지 않겠다고 도망가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추격하듯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과 필립 얀시와 같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현대의 대표적인 영적 스승으로 꼽히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란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머튼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시편 34편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비록 그 상황에서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하신 뜻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